편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제목으로 갈라디아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으로 심을 것이고, 복음을 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살면 육신으로 씨를, 육신적인 삶을 살면은 육신적인 거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헌신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은 그날에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을 놓고 산다는 것은 다 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꼭 주님께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믿고 나가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10% 믿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그러나 20% 믿는 사람은 20%만큼 하는 거예요. 그 분량에서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강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캐내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될 것은 꼭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소에 내가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사냐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6장 11절 18절 말씀으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제목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말씀은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마지막인데, 지난주 계속 말씀했지만 이 복음에는 변질된 복음이 갈라디아에서 들어왔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의심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자꾸 하는 것은 뭔가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고 그다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 잊지 마라.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간질자들이 있다면, 이간질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노란하지 마라,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옛날에는, 그전에는 너희가 끄는 대로 살지 않느냐, 너희가 세상에 맞게 이 소리 듣고 끄는 대로 살지 않느냐. 이제는 성령님의 지시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서 6장에서는 뭐라 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고 사는 것이다. 서로 어려울 때 힘을 주고 서로 힘을 보태고, 그래서 각자 교회에서 짐을 지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오늘 6장 11절로 끝절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십자가를 안에서 십자가로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은 참, 만약에 어떤 깊은 산골에 몇십 가구 안 되는 촌에 말입니다. 어떤 아들이 사법고시라든지, 최고 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굴지에 우리나라 좋은 대학, 좋은 기업에 만약에 취직을 했다, 입학을 했다, 또는 졸업을 했다, 붙었으면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있겠어요. 그 동네에 경사 나겠어요. 조그만 동네는요, 현수막이 붙고 그 동네 잔치입니다, 잔치. 이야, 우리가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중에 우리 동네에, 이 몇십 가구 안 된 동네에 이 아들이 이래 붙었다, 좋은 대학에 갔다, 그리고 변호사가 됐다, 판사가 됐다.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부모가.
그것이 부모의 자랑이에요, 자랑.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자랑은 너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 자랑하지 마, 사람. 사람 자랑하는 자는 실족한다, 실족. 왜? 왜 주님이 사람 자랑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죄인이다, 죄 덩어리다, 죄 덩어리. 죄 덩어리가 나오는 것은 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고 악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자랑할 건데기가 안 된다. 단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아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대상이지 믿는 대상 아니라는 사실을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랑은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잘 사는 것은 뭐냐? 십자가로 늘 출발하는 사람. 네, 내가 지금 어느 한참 가다 보면은 십자가 너무 멀어져 있으면은 이 사람은 해결을 안 합니다. 십자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다 가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로 출발하고 가다가 잘못해서 또 다시 주님 십자가로 와가지고 주님 십자가에서 이래 큰 은혜를 베푸셨군요. 다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에 성령에 충만하면 사는 사람이다. 왜? 말씀에 자꾸 순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또 순종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관이 이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점점 더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점점 바뀝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랑하고 십자가로서 마치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11절 말씀 자세히 보니까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본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좀 보는 것을 이 지금 성경 기록한 걸 보여. 왜 이 부분에 큰 글자를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밑줄을 치고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할 때 뭐냐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밑줄을 딱 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다 중요하겠지만 내한테 왔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모님이나 어떤 사장님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듣는 청중이 저 사람이 지금 저분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 전하자는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핍박받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육신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왜 받고 있는지를 네가 잘 봐라. 자,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옆에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보면 11장, 바로 뒤에 바로 옆에 11장 28절. 자, 고린도서 11장 28절. (28절) (29절)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는 날마다 내게 닥친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중심을 뭘로 갖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항상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지체가 한 성도고 한 사람인데 교회 지체가 아프고 힘들고 혹시 또 실족하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중심에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걸 하늘에 두고 있는데 혹시 그 중에는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실족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잖아.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느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좀 하는 것은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성도들이 다른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른 말씀에 빠져가지고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가지고 실족하게 되고 세상 가게 되고 이런 부분에 마음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자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 일을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것이 왜 핍박받고 있는지 아느냐?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만약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냥 바리새인으로서 자랑하고 율법으로 자랑하고 그래 살면은 너희들 나를 핍박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억지로 잡아 당겨 가지고 율법을 갖다가 할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례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은 모양 위선 거칠에 속 중심은 자꾸 놔놓고 자꾸 거칠에 그 모습만 자꾸 따듬는 거예요. 여러분 속은 도둑놈 심보인데 이 사람이 목욕탕 가가지고요 깨끗이 씻고 몇십만짜리 몇백만짜리 양복을 다 입었어요. 그 사람이 근본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갑부서에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자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 막 국민들이 막 좋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소리 하고 있으면 자기 이득을 이야기하겠어?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소리겠어요? 정말 안타까웁니다. 근본 속은 시커먼 거 다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다른 사람들 말을 마음을 훔치고 있단 말이에요. 훔치고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거기에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거칠에 위선 그걸 보고 바리새인이다.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면은 내가 영적 육신적으로 살면은 바리새인으로 살면은 나가 핍박이 없다 이 말. 핍박이 왜 오나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억지로 끌어다가 이렇게 할례는 어때요? 8일 만에 남자의 그 성기의 끝부분을 베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의 전통이 전통. 억지로 하게 해가지고 어때요? 핍박을 면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는 이 사단은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사용해가지고 자꾸 그 부분을 예수님을 십자가 자랑하지 못하게 예수님 십자가 안에 머물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을 알면요 놀래 자빠집니다. 놀래 자빠져요. 예수님을 대항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있을 때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는지 압니까? 40일 굶고 나니까 제일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야,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돌덩이가 빵 되게 해라. 그 모릅니까?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다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말은 누구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힘내세요 아닙니다. 힘이 납니까? 안 나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하나님 말씀을 딱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아야 돼. 말씀.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 그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때요? 이제는 마귀의 어떤 그 실체에 알기 때문에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 쫙 얘기했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러면서 십자가로서 십자가 안에서 출발하고 십자가에서 마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 오늘 마지막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13절이면 13절 할례 받는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느니라. 이 사람들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 우지는
육신을 자랑은 봐라 저도 봐라 저 할례 받지 않았느냐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이다. 율법 중심으로 갖고 있는 이 자들이 보이는 것에 너무 막 집중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것에는 완전 가려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뭐냐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말씀 잡으시고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죠. 신명기 10장입니다. 10장에서는 구약에는 이거 할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장 신명기 10장 16절 자 16절 찾았으면 같이 읽고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포피에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 자 여기에 보니까 마음의 포피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자꾸 껍데기에 나타나는 걸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냐 너희 중심의 껍데기 너 안에 막고 있고 이 찔긴 이 마음의 이 포피 이제 폼에 꽉 막고 있다. 이거 지금 잘라내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 너희가 지금 이것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은 이것이 막히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여러분 복용수술은 복용수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용수술은 만약에 지금은 얼마나 마취가 있어가 너무 아프 없이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마취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파가지고요 애들이 복용수술하고 나오면 한 3일째 되면 엄청 아파. 그래가지고 요만한 바가치 모양 있잖아요. 쪼개난 거 이래가지고 앞에 딱 맞고요. 대면 아프니까 엄청 아파요. 그러면 마음에 이 할례를 베낀다는 것은 그만큼 아픔이 온다는 겁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랬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있잖아요. 아집, 고집, 전통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걸 보고 자기 부위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 하는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그 할례를 잘라내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주님은 그 이야기 하는데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자꾸 보이는 것만 자꾸 치중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혀가지고 계속 전통에만 이야기해. 전통.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흘러왔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는 자꾸 이런 새로운 가르침에 자꾸 빠지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주님은 이제는 영적 중심을 두고 들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잡으시고 사도행전 옆에 보면 사도행전 갈라디아 뒤에 보면 사도행전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에서 또 이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이 교회 시대에 들어와도요 이런 방해한 자들이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능히 이거 보세요. 이게 구원을 갖다가 할례하고 연결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다냐면 야 너가 지금 율법을 어떤 이런 거 다른 이야기 하면은 야 그거는 이상한 교리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 율법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적과 율법적이 짬뽕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주는 거다. 내가 어디에 중심이 두고 사는지를 딱 잘라버려야 말입니다. 할례를 할 때 딱 자르는 것처럼 우리도 아닌 것은 탁 잘라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있어서 이것은 내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라 하면은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기 나올 때요. 애기 나올 때 탯줄을 뭐랍니까? 애기가 태어나고 산모가 애기가 밖으로 나오면 탯줄을 자릅니까? 안 자릅니까? 잘라야 돼요. 그걸 왜 보여주겠습니까?
산모도 살고 애기도 사는 것은 내가 신앙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과는 단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건 나는 이때까지 오면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도 바로 못 살고 있는데 그걸 길게 끌고 있으니까 어때요?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영적으로는 과감하게 자르고 하나님 쪽에 딱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야지. 자꾸 질질 끌려가면 결국 내 신앙은 엉뚱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보면 14절입니다. 자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잘 아시는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옆에 다 앞으로 넘기세요. 앞으로. 빌립보 다음에 에베소 나오죠. 에베소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보 나오죠. 빌립보. 자 빌립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3장.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자, 잘 아시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자,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덟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자에 관하여는 흠 있는 자로다. 자, 이게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랑을 어떻게 했냐니 나는 바리새파 중에 정말 열심히 있는 자다. 내같이 율법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봐 이 말입니다. 나는 진짜 자랑할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진짜 자랑할 많은 사람이다. 너희 내만큼 자랑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회개란 것은 완전히 돌아왔다. 내가 지금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180도라는 겁니다. 어중중간에 조금만 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좌회전하는 게 아니고 유턴했다 유턴.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었구나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었구나 하고는 내가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뭐랍니까? 여기 보니까 나는 자랑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만 자랑한다. 자, 그 뒤에 보니까 7절 보면서 자, 빌립보서 3장 7절 다시 읽어본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은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습니다. 자, 손해가 보던 손실로 보고 육신적으로 손실로 보는 것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면, 예수님 은혜가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라면 나는 손해가 보더라도 갔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이러면 여러분 주님을 자랑한다 이 말은 하루아침에 안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체험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확실한 가르침 속에서 아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큰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라는 분을 점점 알아가면은 어때요? 주님을 내 입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가도 평소에 이야기 잘하다가도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고 딱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딱 거부 반응이 딱 마음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째요? 나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잖아. 난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율법 자랑에서 사람 자랑에서 어디로 나오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자랑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의 분비를 없는 사람은요 자꾸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자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걸 안 하던데요 이런데 여러분 목사님을 경외하고 목사님을 존경하지 말고 목사님을 함부로 대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목사는 어때요? 사람이에요. 목사를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른 말씀, 바른 삶, 본이 되는 행동 하면은 존경해야죠.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있으면 존경해야죠. 그런데 돼요. 우리 목사님은 그래 이래 보면은 이 사람은 뭐가 없다.
믿음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까 맹신. 그는 아주 맹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자랑하면요, 그 사람은 목사님을 말을 하나 안 해나,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가르침을 잡는 설교자다, 지도자다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따라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배척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빨리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 대부분의 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진 게 자꾸 목사님 얼마나 지금 교회가 타락되고 부패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타락되고 부패됐으니까 부패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봐라 이 말입니다. 네 교회가 부패됐으니까 너 속이 부패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패된 부패된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한번 봐라, 이제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이 말. 회개치 않으니까, 회개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 4장 갈라디아 잡으시고 쭉 잡으면 이제 베드로 계시록 앞에 보면 야고보 히브리 다음에 갈라디아서 나오죠. 자, 갈라디아 4장. 자, 16절을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한 것을 기뻐하니 그러한 것은 다 악한 것이니라.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고 있으면은 어때요? 그건 악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건 악한 것이다. 육체를 따라 하는 것 자체가 다 악한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육체를 따라 하는 것은 죄악 덩어리다 말, 죄악 덩어리. 육체를 입고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다. 자, 시편 넘죠. 시편 본만 잡으시고 시편. 자, 중간에 97편입니다. 97편. 시편 97편 7절입니다. 시편 97편 7절.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새긴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들을 자랑하는 모든 자를 당할지어다. 모든 신들아 너희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세상에 자랑할 것은 없다 이 말이야. 자랑 절대로 사람이나 세상을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야. 자랑은 누가 해라? 자랑은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해라.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거가 너희가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출발을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것이 뭐다? 십자가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는 말이죠?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모든 영적 성장, 성숙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놓치게 되면은 다 놓친 거다. 다 놓친다 말입니다. 십자가가 근본이다, 근본. 그래서 십자가가 십자가가 최고예요, 최고 그냥. 그 십자가 안에 뭐가 들어있다?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예수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15절. 자,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율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난다.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제는 뭐야?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뭐냐면 이런 새 언약을 받은 자, 새 계명 받은 게 뭐야?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이 새 언약. 새로운 창조물로서 이제는 죽은 것, 율법은 죽은 거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완전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율법 안에서는 죽은 것밖에 안 나온다.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선한 율법을 잘 신학시대에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신 것 좀 메시지를 그 뜻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자, 고린도후서. 자, 갈라디아 바로 뒤에 고린도후서죠. 바로 뒤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봅니다. 4장 16절. 자, 4장 16절.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끝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야, 이 뭡니까? 우리의 것은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생로병사. 몸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데 속사람 뭐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주신 영 성령 하나님은 뭐래죠?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말 새로워져. 그러니까 돼요. 땅속에서 샘물이 올라오듯이 계속 파내면 또 땅속에서 샘물이 올라오듯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늙어가고 피곤하고 병들고 힘들어요. 네. 또 몸살 날 수도 있고 감기 들릴 수도 있고 있지만 그런 어때요? 내 안에서 영적인 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이 말 새로워.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 이 새로운 인생. 그래서 우리가 보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다. 새로운 인생을 산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러나요? 암에서 해방돼 가지고 암이 말이야 막 받아가지고 죽을 인생이 새롭게 완치가 되고 살면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인생이었는데 어슬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내가 병이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이제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생각이 많이 달라져 버려요. 아 이전에는 막 엄청 꼼치고 서도 안 하고 막 그래. 이제는 어때? 아 이래가 살다가는 억울하겠다 싶어서 어때요? 세상에 막 다닐 구경도 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삶은 그거는 맞는 거예요. 왜? 근데 영적인 뭐예요? 영적인 삶은 새로운 세계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계속 보면서 새로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오고 저도 말씀 보면서요. 지금도 말씀 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 수십 분 봤는데도 말씀이 새롭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깨달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오면서 내 마음에 새로운 것이 계속 새록 된다. 자, 본문 16절입니다. 16절. 이 규례에 따라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여기 서신서를 보면은 항상 은혜와 평강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평강을 잃게 되면은 어때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착 밀려오는 것이 은혜의 평강입니다. 평안. 내 마음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육신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병들고 한데 내 영혼이 평안해. 이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쭉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평강과 긍휼 하나님의 주님 아직까지도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말씀 문자를 작성하면서 제 마음을 표현할 때 저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가 얼마나 부족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성공하는 것은 자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보고 십자가에서 다 출발하고 십자가 출발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은혜가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와, 이 은혜는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커서 과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크게 받은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달라요. 자 17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너희 영과 함께 있었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에서 사람들이 로마에서 서서 보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17절에 보니까 나를 이렇게 이제 자꾸 힘들게 하지 마라. 나를 핍박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자국. 여러분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은 어때요? 지금 이제 수술했잖아 팔. 이 흉터가 있잖아 흉터. 자 시술을 하든지 수술을 하고 나면은 흉터가 남아있든지 있듯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주님의 자국을 딱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수술한 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딱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자국을 딱 가지고 있다면 딱 도장을 띄겠단 말이에요. 도장. 그걸 인이라고 인. 자국, 흔적. 나는 예수님의 성격으로 흔적을 딱 갖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해봐라 이 말이야.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내 몸은 죽인다 할지라도 어디요? 육신은 죽이도 몸은 못 죽인다. 육신은 죽이고 영혼은 못 죽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까? 몸과 몸을 죽이도 영혼을 능히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잖아요. 주님은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은 못 죽이잖아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합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10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랑 마지막 실제적으로 양이든 염소든 소든 동물이 표시가 되잖아. 표시가. 어떤 사람은 양이 양치는 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주인들이 뭉치게 있으면요. 그거를 그 불에 달아가지고 이런 내 양이다 하고 찢이더라고. 마크를 딱 그리고 흉터를 딱 찢어요.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섞이더라도 나중에 딱 보면은 이거 내 거네.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막 섞이더라도.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적 다 주놨어요. 뭘로? 성령님으로 딱 주놓고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고 성령님으로 인을 딱 집었어요. 치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을 친 사람들이 이제 자랑할 게 무엇이에요? 내 자랑할 거 있습니까? 나를 보니까 더러운 것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내 가슴에 십자가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결론은 뭐랍니까? 십자가로 자랑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쭉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십자가로 자랑하는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가는 데마다 남기는 말, 남기는 삶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머물면서 십자가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위에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